혹시 몰라서 그걸로 했는데 소개한 분도 없고. 이걸 딱 이렇게 약간 이렇게요? 이렇게 조금 됐어요. 네, 의사님 이제 하셔도 됩니다. 이걸 네 하시고. 그럼 뭐 네, 의사님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새삼 마음 훈련 그 강의 내용은 자성의 참 고향을 찾는 공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2번 마음을 보존하는 공부의 요지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를 경계에 대해서 그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다른 방면으로 우리 마음대조를 통해서 자성의 참 고향을 찾는 공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세상 만물은 다 의지처가 있습니다. 깊은 산속을 다니는 금수나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새들도 결국은 땅을 의지처로 해서 쉬는 것과 같이, 사람이 객지에 수고하다가 고향에 돌아와 편히 쉬면 한숨을 내쉬고 편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부인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이며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심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는 이 마음의 고향이며 마음의 근원, 심원이라고도 하고 자성불성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심지가 마음의 근본이 되어 천만 사물을 바라는 것은, 천만 마음을 바라는 것은 마치 땅이 만물의 근본이 되어 삼라만상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저 땅을 일러서 만물이라 하지 하는 법이 없고, 심원, 심지를 일러서 마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짜리, 그걸 자성이라고도 하고 심지라고도 하고 심원이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본성짜리는 원래 고요하고 요란함도 없고 모든 분별이 끊어진 자리이나, 경계를 따라서 요란하고 흔들리는 것은 왜 그러냐? 오랜 생을 통해서 내용하면서 오욕과 티끌에 잠겨든 관계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그 경계 속에 잠겨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잠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물을 갖다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이게 오래 있으면 이게 소금이 딱 절여들잖아요. 이걸 잠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랜 생각, 오욕, 티끌 속에 우리 마음이 그냥 딱 잠겨 있다, 물들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경계를 대하면 탐진치가 주장이 돼서 히로에락의 애호욕의 칠정에 춤을 추게 된다. 탐진치가 주장이 돼서 칠정에 춤을 춘다는 것은 마음이 바라는 권리, 마음을 내는 권리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삼독심에 뺏긴 것이다. 우리 마음을 바라는 권리를 탐진치 삼독심에 뺏겼기 때문에 탐진치가 주장이 돼서 히로에락 애호욕 칠정에 우리 마음이 춤을 추게 된다. 이것이 이제 요란함이요 어리석음이요 그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본래 고요한 심성을 가지고 계시므로, 본래부터 고요한 심성, 그걸 그대로 지키고 있으므로 경계를 대할지라도 경계와 내가 따로 없어서 경계와 본성이 하나라, 요란해지지 않고 경계하고 내가 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만,
우리들은 경계를 대하면 경계와 내가 둘인데 그 경계에 자극을 받아서 요란함이 있는지라 우리는 염불, 좌선, 무시선, 수양을 통해서 그 요란함을 대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요란함이 술렁거려서 우리가 춤을 추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염불, 좌선, 무시선만 갖고 그 요란함을 대체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의 본래 자성은, 우리 심지는 원래 고유한 것이지만 이 경계를 따라서 흔들리는구나. 요망한 경계를 따라 흔들리구나 하고 그걸 생각을 해갖고 그 요란함을 얻게 하자. 이런 방법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정산종사님이나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경계를 만났을 때 자성, 심지에도 요란함이 있느냐? 이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아니다. 나의 자성은 원래 공하고 비고 고유해서 요란함이 없는데 이 요망한 분별심이 들어서 요란해진 것이다. 경계를 따라 내 마음이 동해서 요란해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면 그 요란함을 금방 떨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쓰자는 거예요. 자성에도 요란함이 있느냐? 아니다. 자성에는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요란해진 것이다. 분별심을 따라 요란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그 요란함을 제거하자는 것이에요. 이거는 견성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견성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마음대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10년, 일생, 영생 동안 이 공부를 해서 힘력을 쌓아가면 견성 여부에 상관없이 그래서 한 경계, 두 경계, 천만 경계를 부동해서 마음의 요란함을 얻게 하면 천만 경계 일체 모든 일이 시원히 작용해도 자성의 정을 여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자성의 정을 세워가는 것을 참 고향을 찾았다. 이렇게 한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피곤하게 일을 하다가 편안히 쉴 집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이며 또 일을 하다가 우리는 참 추석이나 설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서 마음을 편안하게 쉬고 온단 말이죠. 그 고향이 없는 사람은 어떨 것인가? 집이 없는 사람과 고향이 없는 사람은 그 힘들고 괴로움을 어디 가서 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천만 경계가 누구나 부딪히게 된다. 그때 천만 경계가 있을 때 마음의 안정처, 마음의 고향, 마음의 집이 있어서 거기가 딱 쉬어서 그 마음을 안정시키지 않는 사람은 그 괴로움, 요란함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생각해서 우리는 항상 자성의 정을 세워서 참 고향을 찾아가는 공부를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연불자선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경계를 만났을 때 자성에도 요란함이 있느냐? 아니다. 원래 자성에는 요란함이 없건만은 이 분별심 때문에 요란해지구나. 이걸 생각함으로써 그 요란함을 얻게 하자.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견성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과거 어디에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 정산종사님, 대종사님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갖고 한번 공부를 하는데 하루, 이틀, 100년, 1000년, 영생을 하고 보면 이게 참 천만 경계에서 태연히 부동하는 자성정이 세워져서 나의 참 고향을 찾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참 추석이 되고 설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고 저녁이 되면 자기 집을 찾아가서 안짝 쉴 줄 알면서도 마음의 고향을 찾아들 줄 모르는 우리들은 이 공부를 배워서 항상 마음의 고향에 들어가서 그 참 편안하게 쉬는 이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리석음이란 말이죠. 우리의 자성은 원래 고요한 가운데 고요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신령하게 어둡지 않아서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신령하게 고엽지 않아서 걸림없이 하는 반야지가 천연적으로 갈무있다. 사람에게는 그 고요한 속에 어둡지 않아서 신령하게 어둡지 않아서 걸림없이 하는 반야지를 누구나 다 천연적으로 갈무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수천만 생을 살아오면서 이 신령하고 어둡지 않은 반야지를 무력에 방치해 뒀기 때문에, 욕심 속에 방치해 뒀기 때문에 이 어두운 무명 하나에 쩔어버렸다. 어둡고 어두운 무명에 쩔어버렸다. 절어버린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절어버린다는 게. 이 무를 갖다가 소금물에 넣으면 절어버리잖아요. 배추를 소금물에 넣으면 절인다 그러지요. 배추를 절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배추를 절인다는데 우리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무명에 절어버린 거예요. 어둠 속에 절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어둠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속으로 확 배들어와 갖고 그냥 마음이 깜깜해져 갖고 바라는 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둠에 졸인 사람이 바라는 마음을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깜깜해요. 다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절여져 있다. 마치 밝은 달을 검정 구름이 뒤덮으면 어리석은 중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뭐와 같으냐? 어둠에 절여 있다는 것은 우리의 밝은 반야지를 구름으로 덮여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명예롭게 어떤 이름을 바꿨어요? 중생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우리는 중생이라는 이름이 무명에 쩔은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명예롭게 중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처님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중생이라는 타이틀을 하나씩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부처님은 본래 신령하고 어둡지 않은 반야지를 더럽힘 없이 간직하고 있으나 이거를 쩔지 않고 이 구름이 가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째, 반야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냐? 첫째 특성이 명랑하다. 우울한 사람은 이게 어둠에 갇힌 사람이 우울하죠. 마음이 어둠이 없는데 왜 우울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내가 우울하다 생각하면 보니 반야지가 가려있다 생각하면 돼요. 가려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반야지가 안 가려있으면 항상 명랑한 거예요. 그냥 자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려지면 그냥 불안하고 어둡고 어떻게 될지 모르면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뭐 우울증에 대해서 사방군데서 연구를 한대. MIT도 우울증 연구를 뇌과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은 명랑의 반대 아니에요. 명랑의 반대. 명랑은 뭐냐면 반야지가 밝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야지를 밝힘으로써 명랑을 되찾아야지 어떻게 이제 우울증을 약을 먹어서 되찾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명랑하고 걸림없고 자제한 반야지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게 반야지의 특성은 첫째 명랑을 해야 돼. 두 번째는 걸림이 없어요. 어디에 걸리는 데가 맥히는 데가 없어요. 자제한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능력이 있다. 명랑하고 걸림없고 자제한 반야지를 내가 되찾아서 생활해야 한다. 이걸 반야의 고향이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자기 마음 고향에 들어가면 일단 편안해지죠. 편안해진 다음에 반야지가 밝기 때문에 이걸 반야의 고향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사냐? 이 반야의 고향을 떠나버리고 멀리 떠나서 분별의 객지 속에 나와 산다 이거예요. 반야를 떠나서 분별 속의 객지 속에 살아서 오욕과 애착, 탐착에 끌려서, 그러니까 반야를 떠나면 분별의 객지에 쓰면 이 생각 저 생각 많아요. 근데 그것은 전부 마음속에 오욕과 애착, 탐착이 주장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면 무슨 결과냐? 허위와 업보를 분석하지 못하고, 허위와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업보를 분별하지 못하고, 네 뒤에 업보가 뭔가 알려줘. 업보를 분별하지 못하고 12이해의 바른 판단을 못해서, 옳고 그르고 이렇게라고 바른 판단을 못해서 전도견을 한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전도견. 뒤집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도견은 뒤집어. 이것을 사실이 아니고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응? 사람을 동물로 생각하고 동물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 전도견이라고 해요. 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동물이에요. 그렇게 전도견을 해서 사심과 진심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게. 옳은 마음과 삿된 마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중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의 하는 생각이다. 중생의 특징은 전도견이에요. 뒤집어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견과 진심을 분간하지 못한다. 이게 전도견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엄청히 무서운 거는 전도예요. 사심, 이게 자기 사심이면 알면 그게 덜 무서운데요. 전도견은 그게 전도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 이거죠. 그랬을 때 뭐가 전도되냐?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손의 허물은 알지 못한다. 자기 자식이나 손자나 자기 자손들의 허물은 보이질 않아요. 자기 허물도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 허물은 귀신같이 한다. 근데 자기 허물은 모르고 자기 자손 허물도 모른다. 이게 전도된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애착에 끌려갖고 밝음을 잃고 우치한 것을 주장하는 전도견이라 이거예요. 대표적인 전도견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전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나 자기 잘못은 모르고 다른 사람 잘못은 환히 알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거를 전도된 우치한 마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우리가 색을 대하면 색업에 뒤덮이고, 색을 대하면 그냥 거기에 뒤집어 씌워가고 색업에 뒤덮이고, 재물을 대하면 재물욕에 뒤덮이고, 정견을 못하고 전도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희비예를 가리지 못하고, 옳고 그런 걸 가리지 못하고, 문명으로서 고뇌의 생활을 하게 된다. 고뇌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응?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살아있을 때는 그 별 문제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영과 육이 갈릴 때가 되면 우리는 언젠가 한번 죽게 돼요. 그럼 영과 육이 갈린단 말이에요. 지금 영과 육 하나가 돼 있잖아요. 나라고 안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 영과 육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늙어간다는 거 자꾸 갈리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대로 가다 보면 허위와 업보를 금반하지 못한다. 이걸 허위는 현실에서 거짓말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데 업보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옥의 동서남 문이 있는데 지옥의 서문을 극락문으로 본다. 지옥의 서문을 극락문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극락이구나 하고 들어갔더니 지옥이더라. 한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수억만 생을 영생을 그냥 거기서 못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나올 수가 없다. 중생의 유의장도. 중생의 유의장이라는 건 뭐예요? 막 개구리들이 깍깍 놀고 막 동물들이 놀고 그게 유의장이에요. 그 영계에서는 그 중생의 유의장을 뭐라고 그래요? 선인, 신선들의 신선지로 보인다. 신선들이 놀고 있구나. 그랬더 잠깐 쉬어가 볼까?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 여기 가서 쉬어가 볼까? 신선들이 놀으니까 재밌으니까 하고 아차 하는 순간에 영원한 악도에 타락해서 무량겁을 고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들어가면 여기 쉬어 가볼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도가에서는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여기 내가 들어가 볼까 하고 하면은 허공에서 딱 들어가 소리가 들려봐요. 무슨 소리가? 야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포패를 들었으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들려봐요. 그런데 신심이 있어서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너 들어가지 말라겠지 하고 안 들어가요. 그러면 위험을 자기 눈은 어둡다 하더라도 위험을 패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안 된다 소리가 들리는데 말을 할 때요. 평소에 스승님 말을 안 듣고 자꾸 대받고 한 사람은 나 뭐 몸 피곤해 조금 쉴래요. 난 몸 피곤해 조금 쉴래요. 뭐 조금 쉬는 거 어때요? 하고 그 말을 안 듣고 딱 들어간다. 한순간 들어가면 영원한 악도에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게 이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선할 시간에 이유 없이 잠자는 사람은 나 좀 피곤해 조금 쉴래요. 요거하고 똑같다. 그때 이제 허공에서 나 피곤한데 조금 쉴까? 저기 가면 좀 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아니라 그러면 나 좀 피곤한데 쉬어야죠 하고 싹 들어간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게 무서운 것이라. 자선 시간에 잠자고 빼먹는 사람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딴 사람은 자선 안 하는 사람은 그것도 없이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근데 자선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허공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나 피곤한데 잠깐 쉬는데 어떨까요? 뭐 잠깐만 10분만 쉴 거예요. 요렇게 하는데 영원히 끝난다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생각이라. 근데 이런 것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2학년이 됐어요. 선생님이 딱 물었어요. 야 너희들 천당하고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딱 손들었어요. 그거는 없는 것일 겁니다.
아마 교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한번 천당이 있을까? 없을까? 머리를 생각했더니, 안 보이네, 없는 것 같아. 그래갖고, 그거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교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2학년 때 생각이 너무나 기억이 지금 딱 나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림같이 보이는 거예요. 천당, 지옥이, 악도가 떨어지는 것이 그림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알고 가르치는 게 내가 뭐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추측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림같이가 보이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그거 가지 마라. 이렇게 딱, 작으면 기분이 막어. 말소리가 안 들리다 기분이 딱 막으면, 피곤한데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공부는 스승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돼. 무슨 말하면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요. 거기다 이유를 붙이고 왜 이렇게 자꾸 촉을 달고 그걸 반발하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기 눈이 밝은 사람은 괜찮은데 분명히 전도해갖고 그냥 악도로 떠지려면 막아줄 거 아니에요. 스승님이 그거 가면 안 된다 하면은 피곤한데 좀 쉬어야지. 요렇게 하게 된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라 이거예요. 여기 좀 반성을 해갖고 안 그런가 있는가 한번 딱 반성을 해서 오늘 이제 말을 해야 할 때 좀 이게 고백을 좀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도 이제 또 그래도 안 되면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잘 가라. 열심히 잘 가라. 영원히 잘 가라. 나하고는 인연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할 것이냐. 먼저 명랑한 반야지를 회복한다. 명랑해야 된다면 우울해면 안 된다면 몸이 좀 피곤하다고 우울해. 이거 어떡할까? 몸이 피곤하더라도 그냥 내가 옳은 일을 하면 이게 명랑하고 자신 있고 명랑해야 돼요. 우울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울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법설을 많이 들어야 한다. 법설을 많이 들어야 돼요. 법설을 많이 듣고 선각자에게 묻기를 좋아한다. 스승님에게 묻기를 좋아한다. 공부 갖고 물어야 돼요. 공부 갖고. 뭐 자꾸 인생 갖고 묻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공부 갖고 묻는 사람이 제일로 이게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사람 제일 좋아하거든, 교수님이. 근데 이 도가에서도 자꾸 공부 갖고 묻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그냥 딴 거 인생 상담하는 것보다 공부 갖고 하는 걸 좋아해.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기다려도 공부 갖고 묻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의심을 걸어서 생각한다. 의심으로 생각하되 어떻게 생각하냐. 원래 심지에는 어리석음이 없는 없건만은 이 어리석음이 없는 명랑한 자성을 상상하고 사모하며 원래 어리석음이 없는 명랑한 자성 그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그걸 상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성에도 어리석음이 있느냐. 아니다. 자성은 원래 어둡지 않아서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이 요망한 분별심이 들어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반성을 한 말이에요. 견성을 못해도 이거를 하면 1000번, 만번, 억만 번을 하게 되면 항상 착이 없고 걸림이 없는 밝은 빛이 나타나서 반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하게 되면 반야가 나타나서 항상 착이 없고 걸림이 없이 하여 밝은 빛이 나타나면 반야의 고향에 돌아가서 자성의 해를 얻어서 참 고향을 찾는 것이다. 반야를 찾는 것이다. 이런 법문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참, 이 정산정사님 법문을 이렇게 내가 하는 건데, 어디도 없는 이런 법문을 참 해주셨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번 딱 외워갖고 이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공부를 한 중에 인과의 원리를 알아서 1000만 고통을 해탈해서 반야행을 할 것 같으면 1000만 고통을 다 극복을 한단 말이에요. 인과의 원리를 알면 금방 고통해도 이거를 참 내가 지어 받는 일을 알고 다 넘기면 부처님의 지혜를 얻었다 하고 자성의 해를 지었다 할 것이다. 여기까지 한번 도달해보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성은 원래 그름이 없어서 맑고 깨끗한 것이다. 그름이 없으면 맑고 깨끗한 거예요. 그름이 있으면 이게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다 옳다는 시비마저 없다. 깨끗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하면 그건 더러운 거예요. 이게 나는 마음 깨끗해. 그건 더러운 거예요. 물든 거예요. 아까 물들 때 절었다 그랬죠? 그 법에 물이 들었단 말이에요. 깨끗하다, 더럽다. 깨끗하다, 더럽다가 없는 것이 청정하다 이거예요. 말단 공기가
하늘이 파랗다는 거는 더럽고 깨끗한 게 없는 거예요. 죄업이 그 뭐예요? 죄업의 자성에는 본래 없으나 이 죄업이란 건 자성에는 우리 마음에 본래 없으나 마음 따라 모든 죄가 일어난다니. 마음이 일어나면 죄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 멸도되면 죄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라지면 그 죄 짓는 마음 사라지면 죄도 없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 참회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죄업이 자성에는 본래 없으나 마음 따라 모든 죄가 일어난다니 그 마음 멸도되면 죄도 없는 것. 요란함이 자성에는 본래 없으나 마음 따라 그 요란함이 일어난다니 경계 따라 그 마음 일어난다니 이 마음 따라 그 마음 일어난다 같은 말이에요. 그 요란함 없어지면 자성이 그 마음이 없어지면 요란함도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다 이거죠. 그러나 중생들은 삼독오욕으로 재물을 삼고 그거를 무기를 삼아요. 삼독오욕이 그냥 자기 재물이요 권리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경계를 대하면 바로 그름이 일어난다. 마음속에 삼독오욕이 욕심이 그냥 무기요. 삼독심이 진심이 무기요. 화내는 게 무기예요. 화내는 게 무기라면은 수 틀리면 화내뿌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말을 못해. 자기가 하다가 안 되면 화를 내버려. 그럼 상대방이 말을 못하고 그냥 물러서 그걸 무기 삼는단 말이죠. 그러면 절대 사람이 합리적인 말로서 상대를 이겨야지 화를 내갖고 남을 이기는 것은 이것은 그걸 무기 삼으면 안 된다. 상당히 이 삼독오욕을 무기를 삼아서 어떻게 돼요? 경계를 하면 그것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무슨 일 하다가 안 되면 화를 내서 상대방을 재발하는 사람. 이거는 그름이라는 거예요. 화를 내서 상대방을 재발하는 그름. 절대로 그건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무리 힘들더라도 순리적 마음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해야지 화를 내서 상대방의 말을 막으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도둑놈도 분별을 끊고 무심으로 잠을 자면 부처다. 짐승들도 무심일 때는 부처인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부처하고 중생이 다름이 없어요. 도둑놈도 잠을 잘 때는 부처예요. 그런데 도둑놈 부처는 어떤 부처예요? 간단히 있는 부처예요. 부처였다가 부처가 아니었다가 작용하면 부처가 아니고 작용 안 하면 부처예요. 이 동물들 작용 안 하고 잠잘 땐 부처예요. 뭐가 달라요? 사람 부처하고 뭐가 달라요? 아무 작용 안 하고 나만 안 해치는데. 근데 작용하면 해를 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언제나 부처란 말이에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부처는 부처인데 쉬었다 부처, 이렇게 잠잘 때만 부처, 작용할 때 부처 아니고. 근데 부처님은 언제나 부처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되냐? 육근을 작용하면 만생령을 살리는 자비가 나오고 중생은 육근을 작용하면 만생령을 해치는 그름이 나온다. 그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그름을 어떻게 끊어야 할 것인가? 그름을 어떻게 끊어야 할 것인가? 1번은 30계문을 죽기로 지킨다. 1번 30계문을 죽기로 지킨다. 이 30계문이 10계문은 쉬워요. 몸으로 하는 계문이니까. 20계문은 말로 하는 계문이니까 조금 더 어려워요. 30계문은 마음으로 하는 계문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30계문 마지막에 이 10계문을 지키는 건 방법이 있어요. 내가 계문을 반드시 지켜야겠다. 이 앞에 탐진치 탈도음은 반드시 지켜야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도둑질하고 뭐 팔이 안 하려고 그래. 그거 절대 안 한다. 탐진치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네,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계문이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절대 화내거나 탐내거나 어리석은 마음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이게 계문을 죽기로도 범치 않는다. 30계문을 죽기로 범치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게 공부인이에요. 내 수에 틀렸다고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그거를 유무념으로 대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계문이다 생각하고 대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다 물어보면 돼요. 유무념으로 대조하는 게 맞냐? 계문이라고 생각이 대조하는 게 맞냐? 이게 그 다음에 뭐예요? 설성열은 죽기로 실행한다. 이게 우리가 있어요. 정의는 죽기로 실현하고 불의는 죽기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법문이 있죠. 불의가 뭐예요? 30계문이고 정의는 설성열언이에요. 그렇게 하고 뭐예요? 일기법으로 대중을 삼아서 공부해 가면
본래 그 그름이 없는 과거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마지막 방법은 본래 그름이 없는 청정한 그 자리를 생각하고 사모하라 이거. 우리 마음속에 본래 그름이 없는 청정하고 맑은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을 상상하고 사모하라. 자기가 자기 마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맑고 깨끗한 아까 반야를 사모해야 되고 아무 분별이 없는 우리 마음의 고향을 사모해야 되고 또 하나는 청정하고 깨끗한 이 물들지 않는 그 자리를 사모해서 상상하고 사모해서 뭐라고 하냐? 아, 자성에도 그름이 있느냐? 아니다. 자성은 원래 그름이 없어 청정하건만은 맑고 깨끗하건만은 경계를 따라 욕심에 뒤엎여서 욕심이 청정을 막는 거거든요. 그 그름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채받아서 부단히 노력하면 천만번 일생 천생 만생을 노력하면 자연 자성계가 세워져서 청정하고 선하게 끊어버린 참고향에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고향 이게 참 마음의 안정을 얻은 그 고향, 마음의 고향, 반야의 고향, 이 청정한 마음의 고향에 돌아갔을 때 우리가 이게 참 고향을 찾은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항상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집은 찾아 들어가요. 찾아 편히 쉬려고 저녁 때면 찾아가고 아니 또 추석 때면 설 때 되면 고향은 찾아가거든요. 그 편안하거든요. 고향 가면 세상이 편안해요. 나는 대전이 고향인데 대전만 가면 마음 편안해. 왠지 모르게 충청도만 가면 편안해. 이게 안 그래요? 그렇죠? 충청도 쓱 지나가면 마음 편안해져. 서울에 오면 좀 불안해요. 아, 이것이 고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참 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 오면 참 편안하잖아요.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성의 고향, 마음의 고향, 반야의 고향, 청정한 그 고향을 찾아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조금만 더 해보면 그래서 이제 자성의 정액계의 고향을 찾는데 자성의 정액계라는 건 뭐냐? 경계를 내도 심지에 요란함이 없는 걸 자성정이라 하고 경계를 내도 심지에 어리석음이 없는 걸 자성해라 하고 경계를 내도 심지에 그름이 없는 것을 자성계라고 한다. 이게 처음 공부할 때 이렇게 자꾸 세우는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해서 대조하고 생기는데 오래 하고 보면 이것이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 이게 자성계예요.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 이게 뭐예요? 이 정을 찾는 주체와 이걸 마음을 요란하지 말아야겠다는 그 주체와 그 요란함을 일으키는 객체가 따로 없어. 그냥 하나예요. 요란할 게 없어. 객체와 주체가 둘이 아닌데 뭐가 요란해요. 경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요란해질 게 없잖아요. 경계가 아닌데 무슨 요란해져요. 응? 그렇죠. 오직 하나가 되었다가 경계가 오면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부동한단 말이에요. 자성적이라는 건 뭐냐면 경계가 오면 무의식적으로 부동해요. 동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은 커피가 와도 무의식적으로 안 동해요. 커피를 마신 사람은 커피가 오면 무의식적으로 동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성적이라는 것은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가 내 중에는 습성이 돼갖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경계가 와도 부동하는 거예요. 천만 경계가 부러쳐도 딱 부동해버립니다. 이 경지를 도달한다. 무의식적으로 정이 발현된다는 경계가 와도 무의식적으로 동하지 않아서 육근작용이 정을 여의지 않는다. 육근을 아무리 작용해도 그 요란함을 없이 그냥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성의 해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둘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에요. 해서 원망 부족을 함축했다가 경계가 오면 무의식적으로 해가 발동된다. 이건 경계가 와도 무의식적으로 어리석지 밝게 무의식적으로 어리석지 밝게 원망 부족한 지혜가 나타난다. 반야지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렇게 했고 자성의 계가 나타난다는 것은 경계와 내가 둘이 아니었다가 그냥 그 마음속에 하나인 자리에 있다가 경계가 오면 무의식적으로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한다. 누가 안 시켜도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해버려요. 이게 공자님이 70이 돼서 종심소욕 부르고라. 내가 마음을 쓰지 않아도 그냥 절대에 딱딱 맞아버린다. 마음을 쓰지 않는데 그냥 돕도에 맞아버리는 건 뭐 공부를 안 해. 그 상태가 우리가 자성의 정의계를 세운 상태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우리도 빨리 공부를 해갖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성의 정의가 세워서 세울 것이 없어요. 넘어져야 세우죠. 세울 것이 없어. 그냥 저절로 자성의 정의가 된다.
근데 이것이 하루가 아니라 1000번, 10,000번, 100만 번을 마음에 이렇게 대조를 하고 공부를 하면 그런 경지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 경지에 도달하면 내가 마음이 요란해지고 싶어. 그래도 요란해지지 않아. 어리석어지고 싶어도 어리석어지지 않고. 글르려고 해도 글러지지 않아. 글르려고 해도 자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응? 그걸 나는 좀 화를 내려고 해도 자동으로 안 나죠. 그렇게 해서 이걸 3대력을 얻었다고 한다. 3대력을 얻었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이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이게. 요란해도 요란해지지 않고 어리석을 해도 어리석지 않고 경계와 내가 둘이 없어서 대조할 것도 없고 경계가 내가 둘인데 뭘 대조를 해요. 그렇죠? 뭐 경계가 내가 둘이니까 뭐 분별할 것도 없고 나는 전 우주가 한 덩어리가 돼서 만유가 한체성 만법의 한 근원인 일원의 진상 진리가 도달한다. 그런데 이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요란해지면 그 다음에 어리석고 글러지고 요란해지면 그게 어리석음과 글름을 나타내고 어리석어지면 요란하고 글러지고 그러면 요란하고 어리석어지고 이게 하나가 나오면 따라 쫙 나오는 거예요. 요란하면 어리석고 글러지는 거 어떻게 돼요? 마음이 요란하면요 어리석은 생각이 나려고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면 그걸 숨기려고 요란해지고 그 다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이게 막 계속해서 같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탐진치에 걸려서 사는 사람들이 그 고통은 얼마냐? 탐진치에 걸려서 그 어둠 속에 헤매는 중생들의 고통은 그 얼만가? 인생에도 아니면 죽어서도 고생이 그 얼만가? 탐진치를 그냥 조복받아 굴리고 다니는 불보살의 즐거움은 얼마인가? 그랬거든요. 12년에 끌려다니는 중생들의 괴로움은 얼마고 12년에 굴리고 다니는 불보살의 재미는 그 얼마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런 자성의 원리를 알아서 자성의 정예계를 세워갖고 저절로 자성의 정예가 세워져서 이 참 12년을 굴리고 된 이미 자지하는 불보살의 능력을 얻어서 이게 사는 그 재미는 어떻고 괴로움에 사는 중생들의 고통은 어떤가 이것을 허면히 알지 말고 참 부지런히 공부해서 이걸 모르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참 베푸는 불보살의 능력을 얻기를 위해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그냥 경계를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막 했잖아요. 오늘은 본문을 이거해갖고 이렇게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이게 말하면 누구 본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외부에서 할 때 뭐 이건 대동선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 뭐 다 스승님들이 그런 점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공부를 읽고 또 읽고 열심히 해보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